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그 뜻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내 영혼 주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앞에
용서하신 주 사랑 주보혈로 덮으셨네 생명 주신 주 놀라운 이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위대한 십자가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케 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는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불날 거룩해 명 주신 주 놀라운 이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변화되리 시간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이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으며
영원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존귀, 모든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적부터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기쁨의 감사의 박수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족하지만 사랑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실력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가리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옷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들여 거룩한 예배자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자로, 실천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마음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주님, 함께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갖 죄악과 더러움의 돌멩이들과 바위들을 주님 끄집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용기 주시며 세우시옵소서. 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어떠한 실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조금이라도 찾으려 하지 말고 오직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만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순수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추함과 더러움과 완고함을 버리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거룩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에서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가 달리 완화되거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 이후에 완화되어서 좀 더 30%로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실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 영상으로 계속해서 대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는 이제 목요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로 인해 소교리 문답이 한 주 쉰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1, 2회 업로드 되어가지고 또 여러분께서 함께 말씀 배우는 일에 참여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번 한 주는 설 연휴 관계로 업로드를 쉬도록 하고, 다음 금요일 날 이제 3편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목요일과 금요일 11일과 12일은 가정 예배 영상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와 설교문을 따로 그렇게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정상대로 드립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에 대하여 이렇게 아버지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물질을 주님 뜻을 따라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 늘 서 있도록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흩어나누고 구제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고들 계시죠? 그런데 이 비유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비유하면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이고 강도는 마귀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이 해석이 쉽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교회는 세상의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이 마음에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가? 오늘은 이 부분에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려야 할 옛사람과 입어야 할 새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과 입어야 할 새사람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먼저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 이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이유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이유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 적극적으로는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간혹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이런 이 명분 아래에서 있는 사실대로 액면가대로 사람에게 다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는 사실을 액면가대로 그대로 다 말하는 게 정말 진실인가? 참된 말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아주 어리석고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다. 이 점도 충분히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인생사라는 것이 절대로 흑백 논리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께서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실 겁니다. 이 라합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고 추격하는 여리고 병사들을 거짓말로 따돌려 주었잖아요. 라합이 만일 거짓말하면 안 돼. 진실만을 말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액면가대로 사실은 우리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지붕에다가 숨겨두고 있는 중이에요. 이랬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에요. 그 결과로 더 이상 메시아의 족보에서 이름을 볼 수 없는 여인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있는 사실을 다 늘어놓아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는 것이, 액면가대로 말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음이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상대방을 심지어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말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이익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을 정당화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잘 판단할 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말을 하자. 세워줄 줄 알고 상대방의 영혼을 살려줄 줄 아는 말을 하자. 바로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은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할지라도 액면가대로 사실을 다 말하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배려할 줄 알고 세우는 말을, 없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세우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에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6절, 27절 어떤 모습을 버려야 하고 어떤 모습을 입어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금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과 입어야 할 새사람의 모습 이야기를 하는 중에 분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을 품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품고 있는 분노를 하루 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옳고 그름 때문에 분노하기보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이 내 마음이 상할 일을 당하면 분노는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분별한 분노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파괴적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죄입니다. 자, 이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요.
하지만 분노가 올바르지 않은 분노가 죄라고 해서 모든 분노를 다 싸잡아 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죄야, 이렇게 또 몰아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의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를 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냥 좋은 사람이 좋은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고 그 분노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 이야기가 있다고? 예, 비느하스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버려요. 바알이라는 술사의 꾀를 따라가지고 미디안 여인들이, 소위 미스 미디안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거예요.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거기다가 우상 앞에 절하는 소위 바알보올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거룩해야 되는데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에게 절을 함으로 우상에게 속해버린 더러운 백성이 되다니, 모세에게 가담자들을 죽이라.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온 백성들이 장막 문 앞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디안 여인의 손을 잡고 이끌며 유유히 자기 장막으로 향하는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제사장 비느하스의 마음은 끌어올랐어요. 분노로 끌어올랐어요. 일어나서 창을 들고 따라가서는 이 시므리라는 사람과 그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인데 이 두 사람을 한 창에 배를 뚫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현대 같으면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심각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확 살인까지 저질러 버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비느하스에게 너 왜 그랬냐, 왜 분노를 못 참았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비느하스를 심판하셨나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나의 분노로 비느하스 네가 일어나서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옳은 일을 했다. 내가 너에게 대대로 복을 주겠다. 왜? 하나님의 분노로, 이 자기 분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옳다, 좋은 사람이 좋다, 화를 안 내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표지, 안 그래요.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26절과 27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노 역시 우리 안에서 이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우리 눈을 가려서 그냥 막 분노를 있는 대로 폭발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의로운 명분을 가지고 있는 분노, 의분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도 주의할 점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데, 아무리 의로운 명분을 가지고 있는 분노라 할지라도, 잘못된 분노야 두말할 것도 없고 의로운 명분을 가지고 있는 분노라 할지라도 분노를 죄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분노를 이 하루해를 넘어가도록 방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사람은 분노에 잠식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요, 분노를 방치해두면 이것은 변질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로운 분노 맞아요.
그런데 이 의로운 분노가 방치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변질이 일어나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문제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백신 수송 작전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하 70도를 유지를 해야 이 백신이 변질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우리 마음이 이게 분노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이것은 죄성 때문에 인의 변질이 일어나고 미움으로 살인으로 발전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잘못하고 버릇없이 마구잡이로 행동할 때 부모로서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이 녀석이 정말 사람답게 사회생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꾸지람할 수도 있고 좀 엄한 집안에서는 체벌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분노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분노가 과연 아이를 정말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절제된 분노로만 머물러 있던가요? 그 붙었던 분노의 불을 방치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던가요? 애하고 말하기도 싫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아이를 바로잡는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의로운 분노라도 방치하면 안 된다. 죄로 발전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루 해를 넘기려고 하지 말라. 변질이 일어나서 그 분노가 우리를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이 우리 속에서 순간 올라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 감정을 막을 수 없도록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서 그 다음에 우리를 잡아먹어 버리려는 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먹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노를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것이 분노의 감정을 제어할 수가 있는 족쇄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세 번째로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과 입어야 할 새사람의 모습은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야 뭐 성도가 두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 사람은 여기에서 더 나가야 돼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남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절대로 공짜를 좋아하거나 공짜를 바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 줄 알아야 되고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등쳐먹거나 도둑질하려고 하거나 이건 옛사람이죠. 새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이 땀을 흘려서 돈을 벌면서 남에게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새사람의 모습이다. 성도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저 도둑질 안 하고 남 등 안 쳐먹고 이건 소극적인 옛사람의 일을 벗는 것에 불구하고 새사람은 구제하는 선한 일까지 나가야 된다. 어려운 거 아니죠?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과 입어야 할 새사람의 모습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외설, 음담 패설 같은 이런 외설, 독설적인 언어, 악의적인 소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외설을, 이 음담 패설을, 그리고 아주 독설적인 말 들으면 막 자존감이 무너지고 사람을 죽이는 말, 뒤에서 비방하는 말 절대로, 자, 바울의 말씀을 보면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된다. 현대인들은 이 재밌고 자극적인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옳은 말이라도 이게 격식이 좀 갖춰지고 진지해지면 고리타분하다, 재미없다 이러면서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요즘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들이 지금은 많이 커졌어요. 특히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유튜버들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 곱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극적인 언어를 써야 구독, 좋아요,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지하고 격이 있으면 옳은 말이라도 별로 안 듣고 싶어요. 고리타분하게 느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재미없게 살라, 말 재미없게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배려할 줄 아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처음에도 거짓말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세 사람의 모습으로 마지막에도 말에 대한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말로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 말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한 말을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실 정도로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이 말을 내는 혀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이 혀라는 것이 또 그냥 원래 이 구원받지 않은 혀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모든 걸 살라버리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이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라고까지 말씀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말을 내는 혀라는 것은 제어가 되기만 한다면 온 몸이, 우리의 삶이 다 제어가 된다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혀, 말 중요하다. 우리 혀로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사람의 옷을 입은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우리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혀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야고보 장로님은 온갖 들짐승이며 날짐승이며 바다의 물고기라 할지라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혀가 길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혀를 제어하고 이 혀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세 사람의 모습대로 통제되도록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동떨어져 있거나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을 낸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우리 혀는 주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 수련 같은 데서는 우리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사람은 마음을 비우면 큰일 납니다. 그 자리에 악한 게 들어와요. 마귀가, 귀신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요. 마음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입을 열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로, 자, 맞물려 있는 일이라 했습니다.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강림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터졌다, 여기에 자꾸 주목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주목해야 할 표현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방언을 한 것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제자들의 혀가 걷잡을 수 없이, 통제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혀가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제어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혀가 제어돼요. 반역을 하면 혀가 걷잡을 수 없어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혀가 제어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자, 세 사람의 모습 살펴봤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라. 그 전에 분노도 있죠. 분을 품더라도 죄 짓지 말고 해를 넘기지 말라. 마지막으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려고 해라. 여러분, 이게 사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이해하기 어렵고 막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제가 이 말씀의 문을 열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천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을 볼 때 100% 못합니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어떻게 100% 지켜냅니까?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역시 이건 안 되는 말씀이야. 이런 말씀은 좀 너무 실천적인데 현실적이지 않아. 뒤에 접어놓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이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고 이게 나의 실력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또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회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성화는 회개와 함께 이루어진다.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강력한 동기가 뭐냐? 오늘 말씀에서 강력한 동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을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해서 보시면 이 모습들이 다 개인적인 죄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들이에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에 고통을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들이에요. 이런 죄를 지음으로 성령님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고 우리로 예수님 닮도록, 우리로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고 알아도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우리의 거룩함의 참 근원이시고 능력이신 성령님을,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전 삼아 주셨어요. 이러한 분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 근심하십니다. 죄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하죠. 양심이 고통스럽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도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고 하잖아요. 떠나가신다, 성령님이 갑자기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소멸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으켜주시는 거룩한 소원, 이걸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게.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성령님께 말을 거십시오. 오히려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정리. 우리 함께 31절과 32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이 정리이구나. 전체의 오늘 말씀 전체의 정리이구나. 자, 바울은 모든 악독, 자, 이 말 풀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악독이라는 게 원한을 품고 있는 아주 독한 마음을 가리켜요. 원한을 품고 있는 모든 완고한 마음과 더불어서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 노함과 분냄은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떠드는 것, 이게 진짜 설명이 필요한데, 이 떠드는 것이라는 게 시끄럽게 왁자지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나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것. 그리고 뒤에서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옛사람 버리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자, 여러분, 이게 세 사람의 모습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모습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는 본 거예요. 우리를 향해 친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특히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모습으로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교회는 오늘 이 정리 부분도 보면 결국 말입니다. 정말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은 이게 아주 실천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설교할 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기억을 다 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해요. 설교 준비할 때. 어떤 때는 좀 이걸 너무 좀 잘라가지고 하기에도 너무 많을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는데 모아도 걱정인 게 이걸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사실 그래요. 설교할 때마다.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그런데 이 정리해서요,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 못해도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서 던진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느냐?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느냐? 두 번째는 교회를 덕을 세우고 살리는 모습이냐? 이 두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대로 먹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뉴스에까지도 교회에 대한 포비아가, 미움과 분노가 이 절정으로 올라온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래도 얼굴을 마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절제합니다만, 온라인은 교회의 포비아가 장난이 아닙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말로서, 요즘 열매가 그래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고 우리 주변, 저도 이틀 전에 전화를 받으면서요, 어떤 한 분한테 전화 받으면서 그분이 이제 진단 검사를 받았대요. 확진자가 주변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런데 그 확진자이신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래요, 하필이면. 근데 확진이 나가지고 조사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모임 안 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질문을 더 깊게 하다 보니까 공식 모임은 아니고 소모임 했다. 그걸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보면서 참 부끄럽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 뉴스를 통해서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이 우리 교회 모임 그래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근데 남한테 가는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치잖아요. 이러니까 교회가 자꾸 욕먹죠. 교회는 정말 나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 닮았는가?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는 거는요, 이게 당연히 세상을 향해서 덕을 끼친다는 거죠.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안에서 안 세야 밖으로도 안 세는 거죠. 이게 자꾸 실패하니까 교회가 이제는 해를 끼치는 집단으로, 교회가 지금 미움을 받는 것이 이게 쌓이고 쌓였던 것이 폭발하지만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닮았다는 거예요. 덕을 끼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건 뭐 그냥 아니기를 바라지만 현실로 다가와 있고 실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이게 멈추지 않는 현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낮춰버리고 계세요. 너무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 안 닮았으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시는 이 신호를 우리가 못 보면 안 돼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탈탈 털어가시면서 교회가 이 제대로 지금 세워질 수 있도록 바닥까지 낮추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잿더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유튜브 플랫폼에 우리가 이 소교리 문답 같은 이런 영상을 올리고 또 가정 예배 영상을 올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보조를 맞추려고 합니다. 안 맞출 수도 없으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본질은 이건 옷이고 그냥 하나의 그 옷일 뿐이고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일 뿐이고, 진짜 본질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덕을 끼칠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교회라면, 오해 없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일날 잘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또 그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이런 오해, 저는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하지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20%만 모이라 할 때는 죄송하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나오세요라고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일부 같은 경우는 중직자들은 옆방으로 현장 와가지고 옆방으로 다 가십니다. 양보를 해야 돼요.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민들레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은 주님이 깨뜨리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상황이 왔다. 이걸 생각하면서 본질에서부터 성경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덕을 끼치면서 교회답게 서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실천입니다. 결국 실천하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15장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구옵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조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되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힘쓸 그 주 예수의 도를 늘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어떤 것보다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참 이게 알면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말을 조심하고, 우리 입에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혀가 성령께 통제를 받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새 사람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면서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혀로 내뱉는 말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행동보다도 더 크고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이 혀가 참으로 통제됨으로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삶이 통제될 수 있도록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귀한 인격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빛을 비추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로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이름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했고 이 세상의 풍조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무감각하여 방탕하고 더러운 욕정대로 우리의 삶을 방임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 보배 피 흘리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특히 우리 말에 있어서 성령의 불로 우리 혀를 불붙여 주셔서 우리의 혀가 성령의 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아버지의 자녀다울 수 있도록, 그리고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교회답게 사람들에게 다시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쓰임받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도록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으며 그 옷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